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초소에 있던 시간에 하나님의 동일한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이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기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 번 함께 말씀을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주님의 치유 사역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과정을 이겨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 금요일 저녁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믿음에는 첫 번째 우리가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과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믿음으로 나아간 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지, 염려하게 되는지, 걱정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 믿음, 전적 신뢰, 이걸 잃어버리게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한 회의가 될 때, 시시각각 변하는 주변 환경 상황에 우리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만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그 결실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영화 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 중에 하나가 1700만 명 이상을 동원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전에서 그 일본군과 일본의 그 군함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일본과 싸워서 이긴 그 명량 해전, 그걸 다룬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죠. 영화의 배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당시 정치적인 모략에 빠져가지고 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옥살이 하는 동안에 권율이라고 하는, 참 원균이죠,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뒤를 이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라수군 통제사가 되어가지고 일본 군대와 왜군이죠, 그때는 왜군들과 싸운단 말이죠. 그 왜군들과 싸우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전패를 하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전함이었던 거북선 다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멸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조정에서는 회의가 열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순신을 복직시켜라. 이순신이 감옥에도 갔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참고 인내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이순신 장군이 다시 불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라수군 통제사가 되어가지고 그 원균의 뒤를 이어서 다시 이어받은 거죠.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건데 이제 일본 왜군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왜군은 전함이 얼마입니까? 300척 있는 거예요. 근데 조선의 군대는 12척밖에 없는 거예요. 12척. 여러분 300척하고 어떻게 12척하고, 거북선도 없어요. 전투에서 유리한 위치에 전혀 있지도 못해요. 지금 연전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군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수군들은 어떻게 보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수군들을 바라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영화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여러분들 혹시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으면 알 텐데,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싸워볼만 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그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그 300여 척이 되는 왜군들을 물리치는 대승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꼭 가야 하는데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알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 갈 수가 있고 해야 할 일 도전할 수 있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꿈꾸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절대 신봉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는데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이유는 자기 사랑하는 딸이 병이 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당시 해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그 마을의 유지예요.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해당장이 되는 것이지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배경과 여건으로 볼 때 어쩌면 지도층에 있는 분이고 돈도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병들었는데 지금 고침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야이로가 많은 의사들 찾아다녔을 거예요. 많은 약도 좋은 약이 있다면 다 썼을 거예요. 근데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해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때 굉장한 충격이, 센세이션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 제사장을 비롯한 열심히 있는 열심당원들을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단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배격했습니다. 적대시했습니다. 그 그룹에 속한 사람이에요, 야이로도. 그런데 이 야이로가, 이 해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단으로 치부하고 있는 예수님께, 예수님을 배격하고 배척한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근데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야이로가 해당장인데 그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단시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에게 불이익이 올 수가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절박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야이로에게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겠다. 예수님과 한편이 되면 매장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각오를 그런 각오는 어디서 왔을까?
제가 생각할 때 한 두어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당시 유대 지도층, 종교 지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의 판단과는 달리 예수님을 이 야인은 메시아로 인정했다. 메시아로 받아들였다. 메시아라고 하는 인정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내가 무릎을 꿇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즉 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이 야이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인들 시각에서 볼 때 특권층에 있는 사람인데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야이로의 고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이런 큰 결단과 예수님을 향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의 반응을 보이시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무리가 따라며 예호사 밀더라. 즉 예수님이 해당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해당장과 함께 해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의 치유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생활이 어려웠던지 선교 후원금이 넉넉지 못했던지 이 선교사님이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교지를 찾아간 목사님이 선교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해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후원 받아가지고 사역하는데 무슨 11조가 더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11조 생활 꼭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11조 생활 꼭 하십시오. 만약에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하면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귀국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를 방문했던 목사님의 그 격려, 약속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11조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11조 생활을 하는데도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이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지를 방문했던 목사님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그때 선교지에서 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지를 방문했던 국내에 계신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냈어요.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선교사님 제 말에 대해서는 철떡같이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셨습니까? 사람이 약속한 것, 이건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피지 이창호 선교사님 문자를 받고 그 피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가만 힘들고 어렵죠. 선교지에 가서 말이죠. 그거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우리 장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양한 아니 늦게 난 건가? 그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초등학생인데 거의 60이 훨씬 넘은 사람이 일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는 코로나에 걸리면 많이 죽어나간대.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혹시라도 감동이 계시는 분들은 또 함께 동참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여러분, 믿음의 여정과 그 결과는 주님을 얼마나 깊이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전적 신뢰.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을 믿고 그분이 이끄는 삶을 가기로 결단하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이 돼? 주님께 집중이 돼야 돼요. 주님께.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으면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삶의 중심을 그분 앞에 둬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워쌌어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예워싸게 되니까 그 행보가 느리지 않았겠어요? 빠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밀치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탱다. 사실 야이로에게는 지금 집에 있는 딸이 총각을 다투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셔서 그 딸을 안수해가지고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간절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다 보니까 행보가 느린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하는 사이에 어느 누군가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끈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만졌단 말이에요. 만졌으면 이 사람도 만질 수 있고 저 사람도 만질 수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능력이 나갔던 치료를 받았던 무시하고 갈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바로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잠시 지체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가던 길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내서 앞에 세웠어요. 자초지정 묻습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한 자초지정을, 성경에는 짧게 되어 있지만 그 혈루근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이 군중들 틈 속에 들어와 있다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인데 몰매 맞을 각오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 자초지정을 다 아마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또 지체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었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초조하죠. 내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빨리 가주세요. 아마 겉으로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간이 녹는 거죠 지금. 군중들이 짜증스럽고 그 예수님을 밀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 혈루증 여인에 대한 야속함,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망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결코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가 속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라든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 그룹이라 이런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사입으로 일개 사입으로 치부했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외면했어요.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군중들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야이로에게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 것이 자기의 행위가 부당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알고 추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어려운 일을 부탁한 이 야이로의 합당,
부당하지 않다, 합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옳은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자, 지금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스쳤단 말이죠. 손으로 만져서, 야,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졌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지금 야이로가 과거에 목격했는지 아니면 소문만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이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이 유출병 환자 여인의 질병이 깨끗이 치료된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거예요. 이거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야, 내가 내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엎드렸는데 해당장이라고 하는 지위도 포기하고 비난도 감수하면서 내가 엎드렸는데 이게 맞는 거구나. 내 딸도 나을 수 있다. 왜? 현장에서 지금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이 치료되는 것을 목격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행하는 일들을 집중해서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와 같이 긍정적이고 감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일에 우리가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환경에 집중하게 되면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오늘 여기 야이로도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적같이 살았어요. 어제까지 술주정뱅이였어요. 약물 중독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이 여인은 기적의 치유를 경험했어요. 이 여인과 같이 오늘날에도 주님의 역사는 동일한 거예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치유받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더 많은 그때 당시보다도 문제들이 많아요. 이것은 주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주님이 자신의 상황만 외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 믿으면서도 어때요? 내일이 너무 힘드니까, 환경과 여건이 녹록지 않으니까 원망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 내 환경에 주변에 집중하게 될 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집중. 그 모든 역사가 다음에는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은 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게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치료를 경험할 수 있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면 늘 불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그분의 언약,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분만 바라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냐. 그렇지요. 천지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의 상황을 보려보던 이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가지고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에 집중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주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에 집중하며 나도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고 선택인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그분의 언약에, 그분의 약속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시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조석으로 변하는 환경에 휘둘릴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한결같으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강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자, 군중들과 혈루증 여인의 치료를 위해서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아마 그 시간이 지체되어 있을 때 야이로의 가슴은 막 타고 들어가겠죠.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지체다 우리 딸이 죽는 건 아니야. 이런 기우, 염려, 걱정 믿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기우가 현실이 됐어요. 35절 말씀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래서 딸이 죽었어요. 끝난 거죠. 이제 상황 종료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만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지체하는 사이에 딸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온 일꾼들이 아마 하인이 됐는지 누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선생님, 해당장 집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 상황 끝났으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해당장을 향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거두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가능성도 끝인가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인간의 희망이 사라지고 가능성이 사라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사실 인간의 포기가 하나님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점을 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포기해서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포기해서 손 내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지 못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야이로도 주님을 향했던 믿음을 거두고 주저앉고 싶은 절망의 늪속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아마 어쩌면은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어쩌면은 그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눈앞이 하얘졌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여기 36절에 무엇이라고 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야이르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가 뭐예요? 나의 가능성은 끝나지 않았다. 나의 역사, 나의 일은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이제부터다. 주님이 지금 일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가고 계신 거거든요. 무엇하러? 그 야이르의 딸 살리기 위해서. 만나러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일이 시작이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넘어 가능성을 열어 일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말아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지요. 그런데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겼어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임신할 수가 없어요. 불임이야이죠. 그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의학적인 방법, 생리적인 그 현상으로서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아기 갖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5세에 떠났던 이 아브라함이 5년이 지난 8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집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엘리에셀, 이 사람은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해요. 자기 후사로 삼으려고 합니다. 양자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이 또 지났어요. 85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5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자기는 임신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 몸좀 하가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후사를 얻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죠?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붙여가지고 자식을 얻게 되는데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인간의 방법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니다, 내 후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15년이 지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대신에 누구를 주셔서? 이삭을 주셨다. 사라를 통해서 75세 때에도 아기를 못 낳았어요. 80세에도 85세 때에도 아기를 낳지 못했던 사람인데 30년이 지났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100세, 사라하고 10살 차이가 나도 90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나이에 마침내 사라가 잉태하고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이 성취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까지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100세의 아들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그때 이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삭의 나이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기꺼이 간단 말이에요. 왜 기꺼이 갑니까? 여러분 사라의 태가 죽었잖아요. 경수가 끊겼다는 것은, 생리 끊겼다는 건 죽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생산낼 수 있는 생산 능력이 끊겼어요. 그런데 그 생산 능력이 끊긴 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미 그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제물에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유명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가지고 제단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고 칼을 들어가지고 뭐 이러면서 순양이 걸려있는, 이걸 보기 이전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몸종들에게서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저곳에 가서 이삭과 더불어 제단을 쌓고 돌아올 것이다. 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은 내 이삭 아들 독자를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설령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이삭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요. 결국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친히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야일은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 마침내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의 영광을 실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한결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성도의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형편에 있든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예요. 이걸 늘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교회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성취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간 한계를 가지고 제한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 하나님에게는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다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께 스스로 그 약속을 거두시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두 쪽에 나도 분명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기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야이로처럼 어쩌면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의 딸을 손잡아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혹시라도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손잡아 일으키시는 달리다고 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동시에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